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가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가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가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가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 왕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이 지나서야 다시 애굽 왕궁을 오게 된 겁니다. 그는 40년간 지냈던 왕궁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 앞에는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로였던 겁니다. 모세는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가 애굽 왕에게 가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가라 했을 때에도 못 가겠다고 끝까지 버텼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먼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누구의 말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즉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노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의 백성도 아니고 너의 종도 아니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 이들은 이제 내가 머물러 있는 광야로 나와야 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자 바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반문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모른다. 따라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애굽 왕은 비록 모세와 아론의 말을 비웃으면서 한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출애굽기의 역사는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애굽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그는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애굽 왕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애굽 왕궁에 있습니다. 더구나 애굽에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 바로 앞에 서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게임이 안 된 상태죠.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의 권위자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무리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심판의 경고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받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와 격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경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게 말씀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경고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 계신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이 광야로 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죠. 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 계신다는 사실을 은근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십니다. 또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굽 땅에 사는 애굽 사람들도 바로 왕도 하나님이 사실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겁니까? 애굽 땅에도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만 계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왕궁이 있고 의리의리한 피라미드나 신상들이나 건물이 있다 해도 날강 때문에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해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록 애국과는 비교 안 되게 척박한 땅인 광야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것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주냐 축복이냐 그것을 가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않으시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처한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 보면은 잘 살고 부유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애굽 왕이 물었던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오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악한 권세자들은 심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의 부요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그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때로는 경멸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는 그 질문에 담대하게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에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 도함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오전 이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과 또 폐렴과 당뇨로 신부정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또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관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12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리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치유소 요양 중인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사업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가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과정이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한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업장과 또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들 운영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매 시간 중보기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동암교회가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학교에 또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에게 신앙의 씨앗이 심어지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더욱더 우리 교회학교와 부흥하여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도암교회가 세워지며 또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이 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친교하고 교제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구역과 자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동암지원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 등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하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주께서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런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동암재단이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찬단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모여서 찬양을 준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친교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으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올롱사인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할 수 없는 그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직분 자리에 세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직분들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나와
이 동암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는 북한 동포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대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광주 동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광주 동로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